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가이사이것과 하나님의 것 하는 제하에 설교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시절에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원수지간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중에서 유대가 로마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하고 주장하는 열심 당원들은 로마 정부와 그들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헤롯 당원들을 민족의 반역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암살 시도도 하곤 했었습니다. 반면에 또 헤롯 당원들은 로마 시대가 되었으니 로마 황제의 지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로마 정부의 여러 가지 시책에 잘 협조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를 따르지 않고 그들의 신인 하나님을 믿고 죽음도 불사하면서 순교하면서 저항하는 유대인들을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영토는 매우 넓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민족과 언어와 문화 이러한 것들을 아우르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묶어서 하나로 발전하기 위한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자기들의 그 로마 황제를 갖다가 신으로 받드는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황제 숭배 정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는 황제 숭배를 하는 그 사람들에게 황제 숭배를 장려하기 위해서 특별한 카드까지 발급해 주면서 그들이 모든 생활에 특혜를 누리도록 배려를 해줬습니다. 반면에 황제 숭배에 거부하고 저항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그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그 박해를 일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싫어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모세 율법을 지키며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해가는 선생이요 지도자들이다. 자기들은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외식적인 믿음을 보고 그 질책하고 그들을 강렬하게 반박하기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하는 모습을 세례 기도하는 모습과 비교해 가면서 그들의 외식성을 꾸짖었다 하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헤롯 당원들도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황제를 받드는 자기들의 그 신념과 질서의 위협적인 존재로 여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대립한 집단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에는 합심을 했다고 하는 아이러니를 보입니다. 이 두 집단은 서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일에는 다 이렇게 한 마음이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들은 오늘 드디어 예수가 도무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빠져나갈 수 없는 외통수와 같은 그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매우 함정이 있습니다. 또 예수를 모함에 빠지게 하기 좋은 그러한 올무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만일 예수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헤롯 당원들은 예수를 반정부적인 그러한 은사를 빌미로 해가지고 십자가형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또 반면에 세금을 바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로마에 저항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민족 반역자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가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데나리온 1개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 데나리온은 당시 예수님 살아계실 때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그
동전에는 디베리오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고요. 거기에는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러한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게 4g, 동전 지름이 2cm 크기의 은으로 만든 동전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은전을 아주 싫어했어요. 당시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 같으면은 유대 남자들이 매년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세를 반세겔을 성전세를 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의 상이 있거나 로마 문화인 헬라 신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을 싫어했습니다. 그런 상이 없는 두로의 세겔로 환전해가지고 두로의 동전을 쓸 정도로 이 은전을 가이사의 은전을 싫어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열심 당원들은 어땠습니까? 로마 정부에 저항해가지고 황제상이 새겨져 있는 로마 황제의 황제상이 새겨져 있는 은전을 만지기도 꺼려했습니다. 그 정도의 이 로마의 동전에 대해서 싫어했다 하는 것입니다. 황제상이 새겨진 은전은 분명히 가이사의 명령으로 주저된 동전 아닙니까? 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여기서 끝난다고 한다면은 바리새인은 예수를 민족의 반역자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어서 발을 이어갑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을 덧붙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책잡을 일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뭐라고 했겠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하는 것으로 끝내는 걸 바랬을 거예요. 그러면은 헤롯 당원은 흡족했을 것이고, 또 유대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열심 당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예수가 민족의 반역자다, 그 자기들을 정복한 저 포괄적인 힘으로 지배를 하는 로마 정부에 돈을 갖다가 바치라고 하니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인 줄 알았는데, 로마 정부에 대응해서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국 로마에 아부하는 그런 민족 반역자였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내기를 그들은 바랬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곧 이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라,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책을 잡지 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말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망하고 돌아갔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동전을 바치는 것이 옳겠느냐 해서 예수를 갖다가 옥잡아 넣으려고 했던 이 자기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의 교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은 예수님이 강조점은 가이사의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 똑같은 병행본문이 누가복음 12장 17절에는 이렇게 나와. 매우 놀랍게, 이 답변에 기상천외한 답변이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또 마태복음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동행 본문인 22장 22절에 보면 예수를 떠나가니라 하고 그냥 실망해서 떠나갔다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한마디 이렇다 저렇다 할 반박을 불평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분위기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분위기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수님의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들을 귀가 있고 또 볼 눈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비밀스럽게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듣지 못할 자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이라든가 예수님의 그 뜻을 모르게 했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알아듣고 잘 처신을 하기를 바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왕으로 인정해서 너희들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통치를 받기로,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기로 결심했다면은 가이사가 요구하는 세금을 바치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그 말은. 그러나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으로 모든 너희 의무가 다 끝났다 라고, 만사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으로서 모든 만사가 끝난 게 아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어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후자, 즉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한테 바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미에 이 말을 첨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할 때 보게 되면은 계약을 쭉 하면서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이 계약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은 특약 조항을 따라가지고 특약의 별도 구기하게 됩니다. 저는 볼 때 아마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하는 것에다가 예수님의 그 속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것을, 그러나 그것으로 능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한테 주는 것이 중요하니라 해서 그 특약 같은 유고조항을 단 것이 바로 이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니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한테 속하지 않은 것은 없어요. 잠언에 보게 되면은 잠언 19장 14절에 질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시편 127편 3편에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그 상급은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주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특히야 에베소 6장 5절에 가게 되면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9절에 가가지고 종의 상전들에게 또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또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이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에베소 6장 9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세상에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없어요. 아내도 그렇습니다. 자식도 그렇습니다. 돈 버는 재능도 이 세상의 상전도 여기에 나오는 로마 황제의 권세마저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을 너희가 허투루 하지 말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어서 뭐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라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누구나 헤롯 당원이든 바리새인이든 누구나 하나님의 것을 존중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님은 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고 안 바치고 하는 것은 헤롯 당원들 너희들은 로마 정부에 반역을 하는 그 배신해서 유대인이지만 로마 정부의 그 친로마 정부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헤롯 당원들은 당연히 로마 정부에 돈을 바쳐야 된다고 했고 세금을, 바리새인들은 로마가 우리 민족을 지배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다, 세금 바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입장이 다 달랐죠. 그러나 너희가 헤롯 당원이든 바리새인이든 누구든 각 사람이 돈을 바치고 안 바치고 황제에게 이것은 너희들의 자유에 속한 것이다. 너희들 그 입장에 따라서 또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이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바치고 안 바치고 의견이 나뉠 수가 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너희들은 입고 난 거 아니냐. 그 지금 동전 은전을 보게 되면 가이사의 그 형상이 나타나 있고 또 로마 황제는 뭐냐면은 신의 아들이다. 이 글자가 새겨져 있고 너희들이 그 동전을 가지고 쓰고 하면서 그 로마 정부의 어떤 그 질서 유지권이라든가 이런 데 복종하면서 순종하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형상대로 로마 정부 가이사의 것이다. 그래서 가이사에 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헤롯 당원이든 유대 바리새인이거든 너희들은 누구를 닮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전의 황제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것을 제일 중요시해야 한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보듯이 예수님 보기에는 로마 황제의 힘이 폭력적이든 어떻든 그것은 별도로 주님께서는 대처하는 방법을 말씀하세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외면적으로 보면은 가이사에게서는 가이사에게 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당시의 폭력과 힘을 근간으로 하는 이 로마 황제의 세상 지배권을 갖다가 부인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뒤집어 엎고 뭐 저항하고 세금 내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로마가 얼마나 야만적으로 운영을 했습니까? 황제 숭배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특별한 카드를 줘가지고 각종 생활의 혜택을 주고 또 이 황제 숭배에 유대인들이 반대했죠. 왜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10계명에 보게 되면은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황제 신상에 절을 하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사자굴로 넣고 박해를 하고 찢어 죽이고 이런 일을 갖다가 폭압적으로 하는 그런 정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정당하냐 안 하느냐 이걸 따라가지고 별도로 대처할 것이고 일단은 뭐냐면 로마 황제의 통치권을 갖다가 그걸 부정하지는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현실 권력의 부조리를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 로마 정부의 이 폭력과 힘에 의한 이 정치를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그들의 그 입장을 옹호했다 한다면 오늘 로마 정부에 대해서 무조건 옹호했다 한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하고 이 답변을 끝을 내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 끝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라는 이 언급을 이어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힘을 근간으로 해서 제국을 지배하는 가이사를 전적으로 옹호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갈릴리 통치자 헤롯 안티파스를 여우라고 이렇게 욕한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은 헤롯 안티파스 갈릴리 분봉왕 로마 정부의 그 분봉왕으로 임명됐던 이 안티파스에 대해서 여우와 같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 결국 로마 정부를 갖다가 좋게 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속한 나라의 통치 권력을 지지해야 하죠. 그렇지만은 잘못된 세상 권력과 대립함으로써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면 이것 역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주는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러한 폭압적인 정치 권력에 대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항한 그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주라 하는 것은 예수는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균형 있는 삶을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강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현실이 그 육적 생활도 해야 되고 우리들은 영적인 생활도 해야 되는 이러한 양쪽의 의무를 해야 되는 이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적 책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법에 순응하고 가정과 사회에 충성하고 또한 세상 집권자에게 순응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순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보십시오.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나니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 권세는 로마 황제의 가이사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13장 3절에 가게 되면 권세자들은 선으로 하나님 칭찬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국가적 책임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요구하는 명령과 율례와 그 공의에 맞는 그 생활도 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세상의 정치 권력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세상이나 하나님 나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죽었습니다. 모세가 무리바 물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목말라 할 때에 이 무리바 반석에게 그 지팡이로 명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명하라. 그런데 모세가 목말라 죽겠다고 하는 그 백성들 앞에 두고 너희가 이렇게 배신하느냐 하면서 그 몽둥이로 바위를 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명하라고 해서 바위에게 명하면 그래 물을 내줄 거다 하는데 모세는 마치 자기가 물을 주는 것처럼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려 하고 막 바위를 치고 무리바 바위를 치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갖다가 어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여기까지 하고 너는 결국 네가 인도하는 저 가나안으로 가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내 거룩함을 명령을 위반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여호수아한테 넘기라 이렇게 이야기. 여호수아에게 넘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여호수아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지금 여호수아한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대단한 민족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맨날 그 밑에서 늘 소개하는 걸 보면은 모세의 종,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하기로는 이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전투도 하고 승리도 많이 하고 했는데 늘 나오는 것은 모세를 앞세워요. 여호수아는 늘 모세의 그 수종자로 그렇게 그림자처럼 이렇게 소개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면 가나안 전쟁을 갖다가 이어서 여호수아가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뭐냐면은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로나 자로나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고 싶을 그런 유혹이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네. 내가 왼쪽으로 가버리면 참 편할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신경 안 쓰고 그 사람들 말만 듣고 일로 가버리면 편할 것 같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싶고 왼쪽으로 치우치고 싶고 하는 그러하면 내 속이 편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게 되면 우리는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오직 여호와만 바로 바라보고 모세의 율법 너에게 군반 모든 명령 내가 줘가지고 모세가 너에게 명령 그 명령 붙잡고
좌로도 보지 말고 우로도 보지 말고 뒤로도 돌아가지 말고 바로 앞으로 바로 똑바로 균형 있게 뭐냐면 똑바로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걸어가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 영적인 존재들이다. 이렇게 해서 영적인 것만 중시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지 막 그거 영적인 것 아니야. 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돼. 해가지고 이 육적인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영적인 것만 추구해가지고 그래서 가정 깨지고 한 경우 많지 않습니까? 엄마는 늘 교회만 가서 살고 우리들이 죽든 살든 남편도 저 여자는 교회 가가지고 예수하고 결혼해가지고 근데 우리 밥도 안 챙겨준다. 이게 다 뭐냐면 이게 현실적인 것입니다. 가해사의 것을 너무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뭐냐면 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반양 한 100년 살다가 가가지고 영원한 세상에 왕노로 되어야 되는 그 천국의 세상인데 이거 허무한 것이거든. 이 육신의 장막 이거 100년 무너져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하게 살아야 될 세상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무시해버리고 이 현세 이 100년이 마치 전부 다인 것처럼 이 100년을 갖다가 이 꿀을 핥다가 우리는 잡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아득한 음부에서 우리는 늘 신음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적인 일도 잘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섬기는 일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이다. 예. 저 사람 참 그 세상 일도 저렇게 저신을 잘하고 하나님도 저래 잘 믿고 진짜 본받을 만하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 너희들아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주되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그것이 중요하니라. 균형 있게 그러한 그 삶을 살아라. 이것을 오늘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대로 어느 하는 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현세를 살아갈 때에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믿으면서 품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우리는 또 죽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멋진 그러한 삶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5장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345장. 캄캄한 밤 사나우 바람 불 때
성난공난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이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7월 21일 이 장마 우중에 또 3시 예배 잘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올 때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귀한 이 헌금을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액수를 보지 마시고 그들의 그 손길에 담겨진 여러 가지 제목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기에 많은 또 헌금을 여러분들이 오지는 못했지만 헌금을 했습니다. 최현선 권사님 그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사돈집의 영혼 구원까지 이렇게 바라면서 감사헌금을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 가정에 사탄막이 떠나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화평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최진영 경정 또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금 바치고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찰관으로 근무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 하는 모든 행사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한마음노인전문 요양센터에서 행정실에서 행정실 일도의 감사헌금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육체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무명으로 바친 그러한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다 타개하게 해주시고 가정의 화평과 모든 하는 그 손으로 하는 일들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또 여러 가지 금전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일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아버지 꾸지 않고 빌려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성읍에서나 들에서나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떡반죽 그릇과 그들 기름병이 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억울하신 그 십자가를 지신 일을 기쁨으로 여기고 영광으로 여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단 하나뿐인 외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에 기도해 주시며 우리들의 변호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성령님의 도우신 역사가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주되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 돌리는 귀한 균형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예배자들과 우리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손들과 우리들의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